예, 오늘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 또 혹은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고 때로는 좀 좋은 마음으로 충고를 해줄 때 잘 받아들여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편이신가요? 네. 누군가의 충고, 또 잔소리, 혹은 좀 과격한 표현으로 지적,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해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어린아이가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한 것처럼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라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설명한 것처럼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웃기지만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올바른 충고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대화가 변질돼서 서로에게 이런 감정의 앙금이 쌓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어떤 정보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서처럼 이렇게 선배, 선생님 혹은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얻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유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그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어떠한 문제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인생을 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충고를 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요즘 흔히 한 표현으로 꼰대 소리를 피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거처럼 나이나 직급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거나 내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그런 표현은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단절의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한 집사님 가정과 대화를 나누다가 겪으신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한 사업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사장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정이 왔는데 그동안 당연히 이 캐나다 내에서 받아야 하는 베이케이션 피를 받지 못해서 청구하고 받으려고 하니까 그 업체의 사장님께서 적반하장식으로 허허 여기 누구씨는 등치는 큰데 밴댕이 소갈딱지구만 하면서 약 2,000불이나 되는 베이케이션 피를 요구하는 것을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며 인격 모독 당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베이케이션 피와 외모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죠. 우리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올바른 요구, 정당한 대가, 또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 가운데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나는 잘못 없는데 당신의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덮어 씌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 유행하는 표현으로 갑질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내면에는 자신의 위치, 나이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것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책임 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것이죠. 책임 전가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책임자가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에서는 친절하게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심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행동이며 대부분의 갈등이 이 행동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성이 별로라거나 무능력한 상사라는 악평을 듣기 쉽다고도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부모는 자녀 탓, 자녀는 부모 탓, 국민은 대통령 탓,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며 책임을 자꾸 전가하고 어떤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좀 커다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수대교 붕괴, 상통백화점 붕괴, 세월호 사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실공사를 하려고 하며 뇌물을 통해 이득을 챙기고 불법을 통과시켜준 공무원들, 건설 시공을 감사하는 사람, 적재량을 넘었음에도 그런 적재한 사람들 등 곳곳에서 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붕괴라는 결과, 침몰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모두 회피하려고만 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책임 전가를 당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경험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도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눈도 가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책임 전가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죄를 대면하는 자세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죄의 이 회개에 대한 시가 총 7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와 회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주고 있는 대표적인 시는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고 또 회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이 성경책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에게 왔을 때. 여러분 밧세바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 네, 눈빛이 묻지 말고 빨리 얘기를 해주라는 눈빛을 제가 받아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어머니, 솔로몬의 엄마고요. 다윗의 아내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 왜 회개할 일이죠? 본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라는 사람의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간단하게 사건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막 전쟁 중이었어요.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장군들만 적진으로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있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던 거예요. 다윗은 그때라도 빨리 좀 돌이켜서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훔쳐보고 내가 지금 음욕을 품었구나. 여기서 멈추었어야 하는데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까지 하게 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죠. 이 죄를 저지른 겁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힘으로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한 학자는 다윗의 이 사건은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것이라고 할 만큼 큰 범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창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마치 정말 친절하고 좋은 왕이 고생하는 장군을 챙기는 모양으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라면서 후한 음식까지 챙겨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국가를 위한 충성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 근처에서 부하들과 잠을 자고 전쟁터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우리아를 불러 묻습니다. 우리아야, 왜 집으로 가지 않았니? 집으로 가지. 그러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인데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요압은 군대 사령관입니다.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라. 이런 장수를 얻은 다윗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상관에게 충성하는 우리와 같은 장수를 얻었으니까 말이죠.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장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면 다윗은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아야,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놈이다 하면서 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아 권력에 취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게 된 다윗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벌이고 맙니다.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이 우리아 장수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가장 맹렬한 곳에 배치해라 라고 해서 전쟁으로 인해 죽게 만듭니다. 아무리 왕의 권한이 강하다 한들 이것은 엄연한 범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의해 우리아가 죽은 것처럼 착각했을 것이죠. 다윗 스스로도 자신만 알고, 자신만 속내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만 알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를 해냈다고 스스로도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었죠.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저는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말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 또 인간의 역사의 기록에는 이 다윗의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윗 말고도 이와 같은 역사의 어떤 비참함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너무나 많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나눴던 영국의 왕 헨리 8세 이야기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6명의 왕비가 바뀌었죠. 죽이고 또 왕비가 막 다른 사람을 처단하고 종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었던 일이 있죠. 또 그 당시 여자는 재산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덮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그대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는요, 양과 소가 힘이 많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정말 돈을 모아서 사서 기르는 작은 암, 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신의 딸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의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손님에게 대접하면 됐었는데 뭔가 아까웠는지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아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다윗이, 왕이잖아요, 자기 백성 중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도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다윗이 분노한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 내었으며 사울의 궁전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어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아,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그 부자놈이야. 그 죽을 사람이 바로 너다. 너야, 너. 그 말을 들은 다윗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죽을 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가 다윗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다윗이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지른 죄를 죄로 알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려고 급급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죠. 그것이 자신이 살 길이고 자신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괜찮은 척 할 수 있고요. 때론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우리는 각 인격체이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사장 혹은 직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답게 해야 하는 책임이죠. 그 책임을 전가하면 정직함은 부정직함이 되고 성실함은 불성실함이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질 수 없는 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함으로써 그 책임을, 왕으로서의 책임을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도 던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책임 회피를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 회피한 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 그 여자가 마치 자신을 보라고 내가 잘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불렀을 때 거절 한마디 없이 나에게 왔다니까요. 동침하자 했을 때 내 뺨을 후려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동침을 했다니까요. 이런 찌질한 핑계를 대면서 밧세바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울 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아,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줄 텐데 그런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다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말렉에서 전리품을 남겨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물건을 취해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죠.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을 행했대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울이 어떻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있죠? 왜 짐승을 진멸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첫째로 이것은 누가 가져왔대요? 백성이 가져왔대요. 제가 왕인데 난 안 했다는 거죠. 백성이 가져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우선 책임을 회피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긴 거래요. 하나님마저도 자신과는 이제 상관없는 존재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군사를 움직이는 리더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하나도 없고 잘못한 책임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핑계로 왕의 자리에 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을 남기게 된 왕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여러분 한번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라고 했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죄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죠.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51편 5절인데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죠. 주님,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어요. 저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존재였어요. 다윗처럼 모태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철저히 죄인된 인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도 그 부자로 비유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의 비유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거기에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늘 비판의 잣대, 비난의 잣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에 좀 바쁜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책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착각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 먼지 하나는 보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은 보지 못하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니?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눈 안에 들어있는 정말 기둥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먼지를 빼주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서 이 조시마 장로가 표두로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고 스스로에게 한 그 거짓말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나단에게 진실을 듣기 전까지도 다윗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자신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난 뒤에 다윗은 내 죄악을 그제서야 이제 지워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셨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제발 씻겨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철저히 죄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생각, 정신, 의지, 욕망, 충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끗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죠. 정직한 영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인격, 정직한 성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창조해 주셔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도 나 스스로 속이는 그런 인간 되게 하지 마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로 정말 정한 인격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제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순히 죄의 무거움을 느끼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제발 새로운 구원의 인격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또 죄의 전염성, 오염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끔찍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